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무시합니다. 아니면 천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에게는 상 주시고 나쁜 사람에게는 벌 주신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창조 질서대로 재창조해 주십니다. 그 사람은 비로소 파괴가 아니라 파멸이 아니라 창조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세상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창조와 파괴, 타락과 구원의 반복입니다. 그 정점에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도 있고 파괴의 영이요 거짓의 영인 사단마귀로 충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자신의 영혼 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거라사 지방의 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누가는 8장에서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서 거하더라. 여기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옷을 입지 아니하며 벌거벗고 육체의 힘을 자랑하는 육체의 정욕입니다. 둘째,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며 안목을 쫓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셋째,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살아있으나 죽음의 영,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누가의 기록대로 읽으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누구의 소리입니까? 사람인가요? 귀신인가요? 무엇이 예수를 거부합니까? 배격합니까?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무엇이 예수를 대적합니까? 사람인가요? 귀신입니까? 진리신 예수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육체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존재입니다. 그가 입은 옷은 사람의 육체요, 그의 본질은 사단 마귀입니다. 나를 괴롭게 마소서. 누구의 소리입니까? 사도 누가는 사람이 아니요 귀신임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누구라고요? 사람인가요? 그렇죠. 아닙니다. 귀신입니다. 귀신이 예수 앞에 엎드려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오늘도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정에도 있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지 마소서. 성경 읽자 하지 마소서. 찬양하자 하지 마소서. 교회 다니는 것 드러내지 마소서. 보십시오. 발거벗고 다니고 집에 들어오지 않고 무덤 사이에 사는 그 거라사인에게는 무려 장장
2,000마리의 귀신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예수님께서 묻자 레기온입니다. 나는 군단입니다. 2,000명이에요. 2,000마리 귀신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해요. 같이 뜯어먹는 걸 좋아해요. 혼자 먹는 걸 재미없어요. 같이 뜯어먹는 걸 좋아해요. 한 사람에게 귀신이 붙어 있으면 다른 귀신이 안 붙을 것 같은데 막 달려들어 같이 뜯어먹어요. 이런 귀신의 특징을 다른 곳에서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빈 마음에는 귀신이 자꾸 붙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언제부터 발가벗고 다녔냐, 언제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언제부터 무덤새에서 왔다 갔다 했느냐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초기 증상을 방치했더니 군대 귀신이 들어왔습니다. 군대 귀신이 점령해 버렸어요. 이런 사람은 스스로가 고칠 수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일이란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로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주변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이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첫째,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가끔 주변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충고해 주는 겁니다. 둘째,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못된지 못하게, 험한지 못하게 감시하고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합니까? 얌전히 가만히 있습니까? 말을 잘 듣습니까? 상식을 지킵니까? 기본을 지킵니까? 상호관계 신뢰를 존중합니까? 상식을 지키고 기본을 지키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셋째,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 귀신 들린 자가 두 가지를 했다는 것이죠. 첫째, 그 맨 것을 끊고. 왜 안전장치를 끊을까요? 왜 자기를 보호하는 걸 끊을까요? 귀신 들려서 했던 일이 재밌었거든요. 그 혹자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은 다 재밌다.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은 다 재밌다. 심지어 미친 짓도 재밌어요. 무엇에 붙잡혀 있느냐에 따라 뛰쳐나가기도 하고 극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거짓입니까? 진리입니까? 환멸을 느끼고 있다면, 고뇌라면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리가 없다는 말입니까? 당신의 가정을 붙잡아야 될 진리가 없습니까? 당신의 소명을 붙잡아야 될 진리가 없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진리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면, 그 진리에 사로잡혀 있다면 가정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난이나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에 붙잡힌 사람은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가난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질병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 끝에 똑같이 죽음이 있고 허망하다는 거 알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 끝에 서면 새하늘과 새 땅 부활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세상에서도 잘 살 수 있어. 현재에 만족하며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때로는 사자굴에 던져지고 때로는 구덩이에 던져질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그곳까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8장에 레기온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어디에 삽니까? 거라사 제방에 사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이방의 땅이요, 버려진 땅이요. 그곳엔 구원이 없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장장 2,000마리의 귀신이 달라붙은 자에게 어떻겠습니까? 벌거벗고 다니고 집에 들어오지 않고 무덤에 사는데 그곳은 지옥이요. 그런데 거기에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귀신 들린 자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명합니다.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 귀신아, 떠나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망하지도 않고 깨어지지도 않았어요. 정신이 멀쩡해져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는데 여러분, 놀랄 일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가 세워지면 정신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요한 사도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하늘 저편에 밀어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세요. 38년 된 병자가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했고, 태어나면서 소경된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쟁과 기근으로 폐허된 성읍에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이것이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공간적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시공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러나 비현실적이고 비역사적인 상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확장되고 있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육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영에 속한 나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온 우주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거룩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인간은 볼 수 없는 그 나라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간 자들도 있습니다. 에녹, 엘리야,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움직입니다. 구원받을 자를 찾아 움직이고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움직여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그리고 우리 선교 한국에서 중국, 중동, 동남아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성령을 따라 거룩하게 움직여 나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멈춰 세우려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 임했을 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루살렘 안에 가두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려고자 했을 때, 성령을 따라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 했을 때, 은혜에 만족하며 복음을 배설물처럼 여겼을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교회라고 다르겠습니까? 숫자를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고 집단 이기주의에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움켜잡고자 할 때 선선히 깨어질지어다. 그래도 여러분은 저보다 믿음이 좋으시네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믿음 좋게 살지 마세요. 좀 때로는 믿음 나빠도 괜찮아. 하나님의 나라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있는 나라인데, 생명의 나라인데, 영생의 나라인데 살아있는 것이 어떻게 고정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역사하고 끊임없이 찾아가고 끊임없이 일으키고. 본체이신, 하나님 나라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한 곳에 머물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머물고자 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치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자 할 때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왔다. 다른 마을로 가자. 여러분, 오늘의 비전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물러야겠습니까? 움직여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가 좋다고 머물러 있으면 다 깨트려버려요. 고난으로 깨지든 다툼으로 깨지든 시기와 질투로 깨지든 저는 여러분이 다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떠나가세요. 여기 머물지 마세요. 떠나기 싫으면 준비하세요. 전문인 사역자를 꿈꾸고, 평신도 사역자를 꿈꾸고, 직장 사역자를 꿈꾸고, 가정 선교사를 꿈꾸고 준비하세요. 준비가 되면 떠나세요. 예수를 연습하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십시오. 그리고 어느 날 예배가 지겹다, 기도하는 것이 짜증이 난다, 그러면 성령의 계시로 받으면 됩니다. 아, 내가 이제 여기서는 다 됐구나. 성령의 계십니다. 떠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떠나십시오. 박수를 보낼 때 떠나십시오. 많은 사람이 붙잡을 때 떠나십시오. 여러분, 은혜가 병들면 영이 병들고 관계가 깨져요. 받은 은혜 다 버리고 떠나지 말고 은혜가 충만할 때 떠나십시오. 여러분이 안 떠나면 교회가 여러분을 떠나보낼 거예요. 할렐루야.
내년도에는 천안으로 떠나갑시다. 대전으로 떠나갑시다. 방방곡곡 아웃리치 갑시다. 대전교회 목사님들이 저만 만나면 아주 그냥 여러분들을 보내달래요. 우리가 12년 동안 하다가 안 했더니 그분들이 이제는 혼자 해도 되는데 왜 보내달라고 그러냐 했더니 보내달래. 무슨 도움이 되냐 했더니 자기들도 그때는 이상했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온누리 비전교회가 자기들에게 왔다는 것이 너무 고마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떠나갑시다. 전국 방방곡곡 세계 구석구석에 가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고 돌아옵시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고 70인을 파송하십니다. 준비되면 떠나갑시다. 준비되지 않으면 훈련합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은 왕궁으로 가지 않았어요. 휴양지로 가지 않았어요. 저주받은 마을로 갔어요. 깨어진 사람한테 갔어요. 고통당하는 땅에 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돌아왔습니다. 내년에는 다 떠나가야 한다고 하니까 이 젊은 분들은 겁을 먹는데 나이 드신 분도 좀 안심하는 그런 눈빛입니다. 예.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안 떠나도 괜찮아. 가정생활이 전쟁이거든. 남편하고 싸우고 자식하고 싸우고 부모 공양하고 힘들고 그 싸움터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이 든 분들도 안 떠나도 괜찮아. 편안한 분들은 떠나세요. 형통한 분들은 떠나세요. 가정에 문제가 없고 자식에 문제가 없고 만사가 형통한 분들은 헛술에 시간 보내지 마시고 고통이 있는 곳으로, 아픔이 있는 곳으로, 저주가 있는 곳으로,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곳으로 일주일에 1시간만이라도 갑시다. 거기에 가면 마중 나오고 계신 분이 계세요. 당신의 십자가 지고 있는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 종일 빈둥빈둥거리다가 잠자리에 누우면 잠이 안 와. 하루 종일 몸을 쓰고 땀을 흘리면 잠자리에 누우면 잠이 금방 들어.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내가 눈을 뜰 때 천국이면 감사하고 눈을 뜰 때 이 세상이면 하나님, 당신이 나를 파송한 거니까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시고 어제 일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미래의 걱정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에서 움직이시기를, 아버지의 뜻이 이 작은 소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